그 신년 들어 1월과 2월 사이에 나눠지게 되는 말씀은 그 해에 이 교회 향방을 가르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제 자매님들이 다른 연희 때 말씀보다 1월, 2월에 전파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더 가슴 깊게 새겨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자주 보셨고 또 말씀도 여러 번 들었었는데 빌립보서 하면 생각나는 말씀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거는 빌립보서 4장.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사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이하는 너희 몸이 지각이 전하는 평강을 아주 거의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또 생각나는 말씀 없으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의 시민권이 하려겠다. 아주 지금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빌립보서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남아공 최문수 형제님을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교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형제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결국은 이 외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님이 강조한 게 있었죠.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결국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이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일까요? 진짜 이 교회는 맞아, 하나님의 교회다. 진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니네 교회는 진짜다. 이런 말을 듣게 하는 이 교회의 가장 교회다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진짜 니네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세우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또 맺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됨. 다시 한번 하나됨. 사랑은 하나됨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희생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명사 무엇입니까? 어머니.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 사랑을 생각해. 왜?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하지만 사랑함으로 희생하게 되지만 희생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하고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만큼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지만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목적?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지옥을 면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만 했다면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동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됨이 진짜 열매예요.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이 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이 교회에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교회다움은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이 빌립보서에 주제가 있어요. 하나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하면 기쁨 어쩌고 하면서, 왜 기쁨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 이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저는 이제 빌립보서 내용들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냐 한번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봐라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이런 말씀이나 아니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이런 말씀이나 아니면 내가 현재로 구원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말씀이나 좀 이런 걸 이제 기대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 주되게 고백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야 어찌 되든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2장에서는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내 삶을 종지부 찍는다 할지라도 난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에서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 4장에 주어진 많은 말씀들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특별히 그 2장 중간에 보면 디모데를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바울을 마치 자식이 아비를 섬기듯이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또 디도, 이 에바브로 디도를 가지고 뭐라고 또 그 말씀합니까?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뒤늦게 디도가
병에서 회복돼 가지고 이 성도들이 자기 병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왜?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했을까 봐. 자,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주목적이었느냐? 하나 되는 거. 이 빌립보서의 핵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정말 기록하고 싶었던 이 목적 말씀이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2절 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자매 두 사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려고 복음을 이상한 방법으로 전한다는데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나는 좋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내가 살든 죽든 내 몸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좋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이 남겨둔다면 살 거야.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순간 내 생의 마지막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무슨 권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도를 동정해서 사랑 이루를 해주고 싶으냐? 그들을 위해서 좀 구제해주고 싶으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좀 너보다 못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고 정말 주님 마음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들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게 정말 있지만 이거 다 배설물이겠다. 사람들이 배를 신으로 섬기고 십자가 원수를 자랑하지만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 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이르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한 이유가 뭐냐?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을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주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점유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에게 하듯이 바울을 섬겼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어떤 동역자보다 훨씬 탁월하게 독립을 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디모데 이야기를 바울이 할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이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팀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처럼 그 팀 사역을 동경하고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래서 막 뜻을 이제 의협해가지고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깨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바울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동역이 돼야 돼. 그걸 꿈꾸고 동역을 하자 이랬는데 저 사람도 자기가 바울 되고 싶어 해요. 이러다가 이제 충돌이 나서 깨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들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남자애를 만드신 이유가 이게 모형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모형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유디아와 순두개는 이 당시 복교의 리더가 되는 자매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랬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복음에 함께 복음사에 함께 참여했던 바로 리더 자매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등을 겪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 형제나 자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 대체적으로 별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갈등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헌신해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좀 부딪혀요. 어떤 면에서? 방법 면에서. 자,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란 뜻입니다. 아니면 성공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순두개는 어떤 뜻일까요? 신티게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우연한 일, 우연한 일. 어떤 액시던트 아니면 이벤트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든지 순조롭게 일들을 진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순조롭게, 그러면 성공을 이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두개, 이 신티케는 어떤 경우의 사람을 가리킬까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면서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무조건 믿음. 뭐 그런 걸 따집니까? 응? 뭐 없다 못합니까? 주님이 다 주시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다 주십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중단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은 믿음이 좋은 형제님이 딱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 사역자한테 자재 사러 갑시다 해가지고 목재상에 가가지고 막 주문해가지고 막 이제 실어 가게 하고, 그 뭐 돈이나 깎아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목재 파는 주인한테 지금 이거 어떤 교회 예배당 짓고 있는데 자재가 부족해서 그런데 나중에 갚을 테니까 교회가 뭐 돈 떼먹겠습니까? 해가지고 외상을 지게 했다는 거야. 내 물론 지긴 졌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성도들이 또 감당을 해야 돼. 한때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1년 연간 계획을 세우면 뭘 그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하십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딱 보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이렇게 해야지. 물론 미리 다 준비해 오는 것도 좋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선택해도 성령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던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 예배 시간에 찬송을 선택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찬송가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원하는 선택을 해서 불렀는데,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어떤 형제가 그랬답니다. 그 사역하는 형제한테 성령님도 실수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데서,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서 이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도 보면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령님이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서 결국 그로 하여금 유럽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주님 의지해서 계획 세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계획을 세웠어도 성령님이 뭔가 다른 부담을 주시면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왜 무시하고 이 계획 따라 안 하십니까? 이러려면 뭐하러 세우십니까?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고 세워진 계획대로 실행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상황이 달라지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을 왜 세웠냐고, 그때마다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또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자, 이럴 때는 유오디아가 하자는 대로 해라, 저럴 때는 순두개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렇게 편들어 가지고요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빌립보서 내용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드러나는 일, 나야 어떻게 되든 말든 주님이 드러나는 일.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주님이 잘 드러날 것 같다, 저 방법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 이로 인해 가지고 저 형제가 더 잘 되겠다, 저 자매가 더 잘 되겠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춘다고 정말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유대와 순두개가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더였기 때문에. 이 리더라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더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라는 이런 말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도라 이런 의미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갈등을 겪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요. 자, 어떤 형제들끼리 갈등을 겪고 자매들끼리 갈등을 겪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절대 맞장구로 쳐주지 마세요. 불만을 얘기할 때 어떤 형제나 자매나 교회에 불만을 얘기할 때 절대 맞장구 쳐주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아, 뭐 사정이 있었나 보죠. 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요?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그래요? 너무하네? 여러분, 이게 오히려 편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떤 교회든, 교회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다 있어요. 이런 그 문제점들이. 우리 군포 번원교회도 오랫동안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이거 사람 바뀌어도 또 생겨나요. 정말입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도 또 새로 그런 당사자들이 생겨나. 우리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 깨집니다. 그 안에 주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가 촛대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 우리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성도가 다른 성도를 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 빌립보서 통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태도입니다. 태도.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게 어떤 오해로 딱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가 발생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주워놓고도 욕먹어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네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권면을 교제하다가
오히려 더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 이 태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이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해 한 해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좀 마음 두고 묵상하시고,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를 들어, 디모데를 예를 들어, 디도를 예를 들어 말씀했는지 그 의의를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제가 이 1절 때문에 마음이 막 녹아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자, 한번 다 같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야.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 서로를 이렇게 정말, 그래, 형제는 내 기쁨이야, 자매는 내 자랑이야, 내 멸류관이야.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재훈 형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막 높이는 일, 이 찬송으로 높이는 일을 잘했다고 주님께 칭찬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재훈이가 뭐라고 말할까? 그때 제가 노래 잘 못했는데 김광석 형님이 자꾸 제가 뭐 파바로티 같다는 등 이렇게 막 얘기해줘야 돼. 격려가 돼가지고 막 노래를 하게 됐는데 잘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게 됐어요. 다 김광석 형님 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내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그렇게 내 멸류관 될 사람들이에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죠. 서로 볼 때. 왜 저러지 하는 생각 들 때도 있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기 원한다면, 이런 태도로 주님을 섬겼던, 성도를 섬겼던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주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게 되고 주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처음 만날 때, 그 형제 가정이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두대로 처음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사람. 그렇죠? 막 잘해주려고, 친절을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막 이 교회에 머물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막 조심조심하면서 대하고 그랬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 주에 보면 막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어요, 다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면 허물이 보이죠. 그것도 판단하게 되고, 아이, 저 자매 왜 그래? 아이, 저 형제 왜 그래? 아유, 그냥. 그게 아니고, 처음 때를 생각, 처음 때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다운 교회
우리 한번 잃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빌립보서에서 주님이 바울과 여러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부분을, 특별히 자신을 비워 종행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서 모든 일정을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